제가 찬양대 끝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고 박수를 쫙 치는데 템포를 놓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갔죠? 뭐죠 이거? 네, 팀파니 치는 우리 마지막에 이 치던 이 막대기를 탁 던지더니만 저 떨어지면 어쩌라 그러는데 또 탁 잡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순간 그거 보면서 이러다가 끝난 줄도 모르고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짓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자녀 키울 때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막 재롱 부리고 하는 거, 그것조차도 부모 마음에는 흐뭇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찬양되는 찬양대로, 악기는 악기대로 막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또 함께 우리가 같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박수 이렇게 쫙 치는 이런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산 3일교회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말씀을 하면 여러분이 뒷부분을 이어서 한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실패는 한번 했으면 됐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는 값비싼 교육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실패는 성공의 거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가지 다 같은 말이죠.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어머니의 품이 될 수 있고 값비싼 교육비가 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한두 번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취업에 실패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넘어지기도 하고 관계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에 넘어져서 허죽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창세기부터 쭉 보면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넘어져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비겁한 남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잘 나가다가 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이 명예와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질투심을 제압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꾸 자라나다 보니까 사울은 왕이었지만 질투심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윗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왕이었지만 말년에 교만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우리가 믿음에 출중한 인물이라고 존경하는 인물들도 한두 번 인생 가운데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넘어진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이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도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대뜸 나서가지고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않는다라고. 베드로의 성품이 드러나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혼장담하고 있지만 이 혼장담하는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교를 통한 자신의 우월성에 있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는 거죠.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비리비리 해가지고 예수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제자들하고는 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예수님께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혼장담의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성을 가지는 그 사람의 결심, 결단, 각오, 선포, 나중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혼장담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입니다. 조금 빨리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혼장감을 하는데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몇 번 울기 전에요? 2번 울기 전에. 3번 아닙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3번 울 때 2번 부인하는 게 아니고 닭이 2번 울 때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부인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중복되는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좋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2번 따라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좀 이게 마음이 불쾌했던지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다고요? 힘있게. 좀 이 예수님께 더 이제 앞번보다는 힘있게 그냥 힘을 주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숨 내놓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부인 안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뒷부분 보십시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죠? 그런데 베드로만 나중에 예수님 부인했다고 성경 기록에 남아가지고 계속 우리 입에도 오르내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이 했습니까? 같이 했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이 제자들은 아예 그냥 보지도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한 말이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 주위를 계속 맴돌다가 누구에게 딱 걸려요. 여종한테 딱 걸려가지고 그 여종 앞에서 그냥 3번 부인해버리게 돼요. 어떻게 보면 도망간 제자들보다는 베드로가 좀 더 용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딱 걸려가지고 대표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고 각오하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 그런 사람 절대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의 그 모른다라고 하는 이 정당성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절대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2019년을 출발한 지가 벌써 2달이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는 꼭 1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11조 떼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잘 참석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가족들에게 화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남편에게 바가지 끌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 마음에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지켜지던가요?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는데 참 의지적인 이 결단이 너무 약해서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고 쓰러지고, 그럼 그렇지. 나는 안 돼. 똑같은 죄에 지금 한평생 똑같은 이 죄에 걸려서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제 아마 예수님도 나를 포기하실 것 같아. 스스로 자책하면서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넘어진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어떤 손길이었습니까? 먼저는 말씀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그렇게 그냥 부인해버리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아마 나중에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 성격상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4장 7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나니까 곧 나 그런 사람 몰라요. 맹세 근데 모릅니다. 그 사람 막 뭐라고 저주까지 하고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뭐 그랬을 수 있겠죠. 저주까지 하고 딱 나니까 꼭끼요. 닭의 울음소리가 몇 번 들렸다고요? 두 번이 들리는. 그래서 베드로는 삼계탕을 제일 싫어했답니다. 후라이드나 양념이나 치킨은 절대 먹지 않았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두 번 듣는 순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뭐가요? 말씀. 사라져버렸네. 스크린.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뭐가요?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베드로야, 나 그렇게 장담하지만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거다. 그때는 허투루 들었어요. 죽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좀 짜증스럽게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자신을 보면서 닭이 두 번 울게 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쭉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기억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딱 기억나는데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의 가슴을 예수님의 말씀이 강타한 거죠. 그럴 때에 베드로는 울었더라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에서는 통곡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앞에서 처절하게 나의 나됨을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을 강타할 때 그 말씀 앞에서 베드로의 교만과 그만과 자만이 산산이 부서져 내려가는 것이지. 자기 자랑과 자기 가시 비교를 통한 자신의 우월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강타할 때에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나 스스로의 결심, 결단, 각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더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들리면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든지 말씀이 들리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부유합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합니까? 그런데 교회 오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위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통하고 잘 되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없으면 그 삶은 위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내 삶의 언저리에 겨우 버티고 서 있지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까?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그 손을 붙들어 일으키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더 집중하며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손길이 되어서 나의 처져 있는 손을 붙들어 이렇게 세우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요, 젊은 날에 술과 정욕과 이단, 만이교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어거스틴의 마음 한켠에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영혼의 공고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막 포장을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양심의 소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거든요. 이 어거스틴도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방탕하게 엄난하게 생활하면서도 술 취해서 생활하면서도 이 마음 한켠에서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울함이 밀려오고 슬픔이 밀려오죠. 어느 날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냥 주저앉아서 밀려오는 이 슬픔을 참지 못해서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옆집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깔깔깔깔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들리면서 막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가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어거스틴의 귀에는 들고 읽어라 찬양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뛰어노면서 부르는 노래 가사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성경을 펼쳐서 들고 읽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덮여져 있던 먼지 앉아있던 성경을 펼쳐서 폈습니다. 첫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제가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방탕했던 이단에 빠져있던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단을 정리하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썼던 책이 참회록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두고두고 고전 중에 고전으로 읽고 또 읽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메마른 심령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나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시는 말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손길은요, 기도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말씀의 손길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손길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기도의 손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31절 제가 읽고 32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여기서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자신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손길은요, 우리 주님의 기도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1, 3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다라고. 지금 제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베드로의 혼장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런 세상 가운데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인할 줄,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라고 그렇게 할 줄 뻔히 알면서 그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고.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베드로가 다시 주저앉았다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나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뭘 하고 계실까요? 뭘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슴만 답답하기만 한데 그때에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실수할 것 뻔히 알면서 넘어질 것 뻔히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영 넘어지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께서 넘어지는 우리를 보시면서 낙심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유혹 가운데 쓰러지는 우리를 보시면서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함께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고대의 중세의 이탈리아 밀라노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예배 시간도 아닌데 저 구석진 자리에서 어떤 여인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자마자 통곡을 하면서 어깨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5분이 지납니다. 10분이 지납니다. 15분이 지납니다.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는데도 여인의 통곡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교회의 감독인 암브로스가 그 여인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부인,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 모양이군요 라고 말을 건넵니다. 이때 암브로스 감독은 이 부인에게 역사에 남는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부인, 그때 이 부인이 이 감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감독님, 우리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이 암브로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이 부인에게 남기죠. 부인, 걱정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들었던 여인이 바로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술과 여자와 이단에 빠졌어. 그렇게 방탕하고 있을 때 그 마음 한켠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 영혼이 공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슬픈 마음을 끌어안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통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통곡하고 있는 순간 옆집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 12장 13절 14절 말씀, 그 말씀이 마음속에 강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통곡하며 자복하며 내 삶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는 잘 등록이 없는데 젊은 세 가정 한 가정이 등록하고
또 나이 드신 미소지움에서 오셨답니다. 조금 나이 드신 한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목양실에서 세 분을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미소지움에서 오셨다는 그분 등록 카드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결혼 전에 잠시가 아니죠. 결혼 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받은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아버님, 어머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소천했습니다. 제가 그 카드를 보면서 여러분, 언니는 또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요. 그 아버님, 어머님이 장로님, 권사님이라면 그 자녀, 결혼하고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마 그분은 지금 모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알겠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사이에 그 카드를 보면서 이 아버님, 어머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었다면 제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이분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렸을까. 때가 되니까 이제 스스로,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 마산 3.1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등록해서 이제 신앙생활 늦었지만 잘하겠다고. 할렐루야. 누군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씨앗은 결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허기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미시는 이 기도의 손길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 말씀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주님의 세 손길, 하나는 무슨 손길이었다고요? 말씀의 손길. 하나는 기도의 손길. 마지막 하나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부인한 그 순간 닭이 울어서 내가 주님 부인하고 말았구나 절망하는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의 눈과 베드로의 절망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를 벗어나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죄를 짓다가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집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죄 짓는 그 아들을, 허랑방탕 생활하는 그 아들을 놓치지 않고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그 아들을 애처로운 눈초리로, 사랑의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그 아버지의 눈은 사랑의 눈으로 벌겋게 충혈이 됩니다. 이 사랑의 손길이 다시금은 그 아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들고 기도의 손길을 붙들고 말씀의 손길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저앉아 있는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